지난 목요일 저희는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오후 예배입니다. 대림절을 총 4주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는데 어떤 성탄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후에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열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잠시 저의 어린 시절의 이 성탄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성탄절 하면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가득했던 게 이 성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도 다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성탄 발표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을 그때는 막 합숙을 하면서 학교 끝나면은 교회 가서 정말 밤이 새도록 성탄 연습을 하고 다시 집에 가고, 그리고 그 성탄 그 발표회 항상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모두가 참여하는 성극이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성극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유초동부 아이들로 다 커버가 안 돼서 사람이 부족하면 그 배역을 급히 학교에 있는 반 친구로 섭외를 해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가 성탄 발표회 당일에 동방박사가 되어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발표회도 재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진행됐던 이 성탄 전야의 하이라이트, 뭐죠? 새벽송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골에서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모교에 물어보니까 작년까지는 새벽송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탄 발표회를 마치고 나면 한 8시, 8시 반 이쯤 되죠. 그러면은 항상 이제 교육관에 가서 왠지 모르겠지만 늘 나왔던 메뉴가 동일했습니다. 김밥, 뜨거운 국물이 있는 오뎅. 이걸 먹고 나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각 구역을 나누면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캐럴을 부르고 누가 제일 반갑습니까? 항상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나오신 권사님이 항상, 그때는 참 그게 기대였고 설레임이었습니다. 초코파이를 가지고 나오면은 약간 좀 마음이 상했고, 몽쉘, 카스타드 이런 게 나오면은 기쁨으로 빨리 그거를 받아서 챙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한 3, 4시쯤이 되면은 새벽송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 선생님들 중심으로 뭘 하죠? 그 과자를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이제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내일 나눠줄 거를 분배를 해서 다음날 이제 우리 어린이 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 시절은 이 성탄이 기대 그 자체였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유초동부 선생님이 되고 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성탄이라는 것이 이 기대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더 강하게 다가오냐면 긴장이라는 단어가 더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냥 무대에서 내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틀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면 되는데,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돼서 그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성탄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그 무대에 어떻게 하면은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무대에 오르내리고 그때까지 연습한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긴장감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하늘의교회에서도 성탄 발표회를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러한 감정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4살이 돼서 오늘 진급을 했습니다. 유치부로. 이제 말도 좀 하게 되고 이제 율동도 좀 잘 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됐습니다. 부모인 마음으로 이제 주일에 오후에 발표회를 하면은 얘가 얼마나 잘할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귀여워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줄곧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당일에 발생을 하죠. 저희 아들이 이제 발표회가 2시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시는 유아부 아이들의 낮잠 시간입니다. 1시부터 졸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부실에서부터 징징징징 대더니
이쪽에 와서 들어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이나 깨라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던 젤리를 줬습니다. 그걸 먹고 애가 조금 이제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또 젤리를 하나 꺼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와서 그것만 질겅질겅 씹고 있는 겁니다. 참 하라는 율동은 안 하고 그냥 마지막에 동작 하나 딱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열심히 앞에서 촬영도 했는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기가 무대에 오르고 자기가 내려오고 선생님이 오르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오르라고 하면 올라가는 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아빠가 젤리를 줬으니까 무대건 아래건 그걸 먹으면 그 아이는 그게 할 몫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성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와 또 긴장에 대한 말씀을 좀 서두에 길게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대와 긴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후에, 이 성탄의 기쁨이 있은 후에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두에게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위가 있는 동방박사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을 내가 기뻐해야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13절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떠난 후에, 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을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를 때까지 거기에 숨어 있어라 라는 것이죠. 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기대가 가득 차 있었던 그 분위기,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기대했던 그 모든 분위기가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 요셉에게 임하는 그때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뒤에 기대가 가득 찼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긴장감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왔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아마 여겼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잉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요셉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헤롯이 아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아버지 요셉은 참으로 긴장감에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대에 서 있었던 저의 모습, 그냥 질겅질겅 젤리를 씹고 무대 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저희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누구보다 긴장하지 않고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대를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기대가 과연 어떤 기대였겠습니까? 성탄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던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 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이사야 9장 말씀에 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기묘자 모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묘자 모사는 뭐 다양하게 이제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완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신 분이냐면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행하실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바로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으로 고유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그 예수님의 기대가 정말 기대이듯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헤롯 왕이 유아를 아기들을 살해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아기 예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큰 그림, 큰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 마태의 기자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셔도 이 마태복음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마태는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유대인들은 먼저 하게 되냐면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인데, 이 말씀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놀랍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계획이었죠. 그 일을 위해서 헤롯은 아기들을 죽여야만 했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정이 아버지 요셉에게는 긴장감이 있는 여정이지만 예수님의 여정은 기대가 가득 차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긴장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요셉은 언제 그 긴장이 기대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요셉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일도 당시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거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사회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소위 매장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아버지는 그 일을 묵묵히 그때부터 감수했던 거예요. 긴장감이 가득했는데 요셉은 성경의 표현으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요셉은 더 강한 결단을 하게 되면서 그 결단을 통해 이제 긴장감이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있어서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가장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서 긴장과 기대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인물은 바로 아버지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는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장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움츠려들 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죠.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극도의 긴장감에 있더라도 그 긴장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다 주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긴장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떨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긴장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하는 긴장인데 바로 그 긴장을 저는 영적인 긴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긴장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우리가 2025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이것만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긴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육체적으로 긴장이 많이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졸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름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그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요셉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항상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요셉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면 내가 찾아가서 꿈속에서 이야기해도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그 확신이 적어도 하나님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긴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항상 기대로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애굽으로 피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애굽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애굽에 가게 되면, 그 애굽으로 피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애굽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애굽이 찾아옵니다. 아니, 찾아오는 것뿐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약속으로 주어지는 애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퍼즐 조각을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굽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애굽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서 기대해야 합니다. 자, 어떠한 기대냐면요,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9절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기대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가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뒤에 말씀을 더 읽어보시면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아기 예수가 가게 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고자 그 나사렛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탄생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위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화려해 보였고 많은 이들이 따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따랐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고난, 배신,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요,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외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이 고백이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관점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026년에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대를 하실까요? 아니면 긴장을 하실까요? 우리는 자녀를 보고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녀가 넘어지지 않을까, 이상한 거를 먹지 않을까, 부딪히지 않을까.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또 나이가 들어서도 연로하신 부모님께서도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부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불안함이 있고 우리에게도 긴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자녀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그런 불안함, 그런 긴장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외치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긴장하고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하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작은 결핍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또 2026년을 준비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다시 주어지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완전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